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163페이지입니다.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젖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양의 문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자라는 말을 현대적 의미로 표현하면 리더입니다. 좋은 리더십은 한 가정, 사회, 국가, 민족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선한 목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싹군 목자의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싹군 목자는 단적으로 말해 가짜 목자입니다. 그는 위기가 닥치고 이리때가 몰려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양들을 이용해서 오직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약탈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자의 양들의 관계에서 양을 동물로 보지 않고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린다면 나머지의 양들을 우리에다가 남겨두고서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밤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는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목자를 가리켜서 참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서 안전하게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으로 이끌어서 꼴을 풍성하게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내지만은 싹군 목자는 우리의 담을 넘거나 부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양들의 털이나 고기를 노략질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을 문으로 인도하지만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는 자는 모두 이리떼이고 도적떼이다. 양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거나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양들을 도적하기 위함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우리 안으로 들고 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젖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도적들은 주로 야밤을 이용해 지도새도 모르게 몰래 들어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로 들어오는 목적은 양들을 도적질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세상의 종교나 철학 그리고 이념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인간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 뿐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을 가멸시키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사상이나 궤도, 이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길들 중에서 한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진리들 중에 하나가 아닌 유일하고도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많은 생명들 중에 하나가 아닌 유일하고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처음에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그 말씀을 외우고 나서 아멘으로 하다만 경험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한 사람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하는 길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혹자는 불교나 유교도 좋은 종교인데 사람으로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면 되는 거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만 천국에 간다는 이 기독교의 이 주장은 너무 배타적인 주장이요 독선적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도 조국도 두 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진리는 하나이고 구원도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 신앙의 본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적이나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성공이란 이름으로 가장을 해 유혹을 해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갖게 하려는 영혼을 도적질하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실체가 바로 도적이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부활이요, 그 핵심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핵심도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물질, 건강, 인기, 성공 등이 행복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해야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도 그 초가번이 파도처럼 일령임을 노래하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시인 것입니다. 24편의 말씀을 분석해보며 풍성한 삶은 다음 5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 모자람이 없고 차고도 넘치는 표가보니 파도처럼 항상 넘친다는 것입니다. 돈, 건강, 성공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어서 좋은 것입니다. 양들은 모든 위험이 지나가고 안정감을 느낄 때 비로소 자리에 눕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2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위험들을 제거하시고 편히 쉬게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도를 받는 삶인 것입니다.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주님께서 가신 길로 인도를 받는 삶인 것입니다. 꼴나 풍성히 먹는 게 아니라 생수도 흡족히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셋째는 위기를 탈출하는 삶인 것입니다.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예수님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이란 곧 상을 받는 것이고 이루와 장금으로 잔이 흘러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나의 평생의 전하심과 인자심이 전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풍성한 삶의 5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인도를 받는 삶, 위기를 탈출하는 삶,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삶,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 이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졌고 약속대로
부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와 절망과 고통 등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찬송과 기쁨과 희망이 흘러 넘치는 삶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시편의 23편의 말씀처럼 5가지의 삶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